견목초를 쓰고 1년 후에 4월 25일 날 간신본전초를 쓰고 그해 7월 달에 사도에서 처음으로 만다라를 그려. 남묘호를 남문권이라고 쓰고 사방을 사천왕이 보호하고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다보열에 상행, 우변행, 정행, 안립행 그죠? 문수, 보현, 간음, 미륵 쓰고 또 뭐야? 네? 사립을 묵는전자 쓰고 팔대영광 쓰고 석재환행 쓰고 대범천왕 쓰고 10개가 모두 여기에 들어가 있죠? 지옥부터 제바달다부터 예? 전륜송왕부터 팔대영왕까지 예? 기장모신 신나찰려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만다라에 내 마음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뭐? 대승이님이 다보열애가 있고 상행, 무변행, 정행, 안립행에 지형의 사보살이 있으니까 대승이님이 아니 부처님이 열의 수랑품을 설하는 허공중의 모습을 여기다 여기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내 마음의 본존이 이거야. 네? 간신본존 아까 말했죠? 내 마음의 본존이 이건데 네? 이 자리에 뭐라고 적어요? 네? 니치렌 나도 거기 있어. 그 자리가 아까 어떤 자리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인도 영치산에서 기사굴산 영치산에서 설법을 하다가 견부탑봉이 나오는 순간 허공으로 다 올라갔죠? 그래서 견부탑봉이 올라가는 순간 시방의 열애들이 시방 부신분들이 다 모이죠? 시방 부신분들이 모이니까 보탑의 문이 열립니다. 보탑의 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누가 있냐 그러니까 다보열애가 있어요. 다보열애가 아이고 부처님 이리 오십시오 하고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고 설법을 하는데 땅이 갈라지면서 나무 석가모니불 하고 육만 항아 사이에 지형의 보살이 올라오죠? 그 순간 뭐? 나도 있어. 이게 만다라. 이게 대승이님의 관심의 본존이 20년에 걸쳐서 네? 대승이님이 사도로 떠나기 전에 만다라를 적었는데 사진에 보내줬어요. 이거 버드나무가 얇잖아요. 버드나무 붓을 가지고 이 제목 글을 적어줬는데 제목 글밖에 없죠? 그죠? 제목 글자밖에 없어요. 이것도 만다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처럼 10개가 지옥, 악의, 축생수라, 인천, 성문영각, 보살, 불 10개가 모두가 구비되어서 법화경 제16 열의 수랑품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이때가 처음. 그 대승이님이 만다라를 사도 시연의 본존이었고 만다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는 본존이에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대겠지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야 이름을 대겠지요. 제일 높으니까. 그럼 네가 생각할 때 너 종교가 뭐야? 불교입니다. 그럼 불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야? 아미타부처요. 대일열애요.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죠? 근데 석가불이요.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근데 그거를 만다라고 대답을 해요. 제바달다, 기장오신, 신나찰려, 영왕, 아사선인 누가 거기서 최고인데? 이해됩니까? 점점 붙어갑니다. 당신의 본존은 뭐냐? 만다라입니다. 만다라가 뭔데? 열의 수량품에서
이야기하는 법화경 열애 수랑품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실성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존입니다. 그게 이 만다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말 너무 길지요? 네? 묘법연화경 열애 수량품에 나오는 500진전은 나유타 아성직업 이전에 성불하신 구원실성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모시는 본존입니다. 너무 길지요? 그러니까 여기 만다라에 나오는 만다라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존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생이님이 그제부터 계속 해가 온 유학을 가고 어렸을 때 1년보제 제일의 지사가 내게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홍장보살한테 빌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학을 하고 국교 개종을 하고 가마쿠라에서 활동을 하고 그 지난 세월 아까 30년이라 그랬죠? 30년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어느 날 깨달음을 얻어서 바뀐 사람이 그거를 계속 유지해 나갈 때 우리는 뭐라 하냐 그러면 자각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각성했다 그러죠? 붓다 각성했다. 스스로 깨우친 거예요. 뭐? 지용의 보살로서. 그래서 대승이님은 사도 유세 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지경자, 말법에 감사한 지경자, 법화경의 행자, 연보제 제일의 법화경의 행자였는데 사도 유세 아까 말했죠? 1년은 작년 9월 12일 목이 잘려서 죽었노니 그때 이후로 법화경의 진실한 행자 누구? 지엄의 보살이 아니고서는 부르기 힘든 제목입니다. 자각했는데 어떻게 자각했냐 그러니까 지엄의 보살로서 자각했다. 4월에 그해 4월에 일본에 계속 기근이 간발이 해만 뜨고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막부에서 기우제를 지냅니다. 아미다당에 부탁해가지고 기우를 부탁했는데 4월 10일날 유명한 성녀를 불자 욕감 말고 욕감은 이제 날라갔고 유명한 다른 또 성녀를 불러가지고 4월 10일날 기우를 지냈는데 4월 11일날 큰 비가 내립니다. 바람 없이. 아미타부처 찾았는데 비가 내렸어요. 오 나오지? 그죠? 오 사람들이 오 하룻밤 하루낮 하룻밤은 1일 1야 동안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 그 막부가 기뻐하면서 백성들이 비를 맞으니까 이제 풍족하게 살거니까 기뻐서 창고를 열어요. 복식을 베풀어 보관해놨던 거를. 그러니까 또 말하기 좋아하는 것들이 봐라 니치레니 저 뭐야 조카한테 그렇게 손에 샀는데 내가 기도해서 비 내리잖아. 어떻게 말할래? 니치레는 저거는 사입이다. 그죠? 뻔하 기원해서 비가 내렸잖아. 니치레는 저거는 사입이다. 니치레는 틀려. 이 법의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래? 니치레는 설명해봐라. 내가 기도해서 진언으로 기도해서 비가 내렸는데 그래 가만히 있어서 니치레는 건들거든? 그죠? 그러니까 니치레니 그 제자들이 그 말 듣고 우색이 싹 변하잖아. 니치레니 뭐라 하냐니까 좀 기다려봐라. 옛날에 불법의 선례에 따르면 일어난 일이죠. 불법의 선례에 따르면 이 이후에 무언가 일어난다. 진언의 그 아까 진언 기도하는 진언의 사법이라 그랬죠. 정법이 아니고 진언이 사법이라 일나니까 보채지 말고 기다려봐라.
말하자마자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집이 다 날아가는 거야. 에이. 태풍이 온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 아까 미치레니 신통력이 많구나. 아이고 무서워라 그랬죠? 근데 그 다음부터 입도 뻥끗 안 하는 거야.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것도 잘 들어봐요. 제바달다품에 누가 있어요? 용녀 그래. 용녀. 용녀가 있는데 저 유명한 보살이 봐라 여자는 안 되는 게 5개가 있다. 뭐가 안 되냐 하면은 전륜 상황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5개가 안 된다. 여자는 근본이. 그래서 여자들은 절대 성불할 수가 없다. 그래 말했거든요. 보살이. 그러니까 용녀가 열받잖아. 자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그럼요. 잘 보십시오. 내한테 구슬이 있습니다. 안 보이지요? 근데 있어요 구슬이. 이 마음이 사악한 사람은 안 보여. 잘 보이네요. 잘 보이죠? 네. 내한테 구슬이 있는데 이 구슬을 부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봤습니까? 봤죠? 네. 빨라요, 느려요? 알아요. 잽싸게 받았죠? 네. 그래 말하는 순간 용녀가 싹 변하더니 성불을 했습니다. 그게 적신성불이다. 법화경 12 제바달다품. 그거 보고 나니까 그 막 입방구 떨었던 보살이랑 제자들이 묵언신수 제바달다품 제일 끝에 나오죠? 묵언 아무 말도 안 하고 신수 묵묵히 받아들이더라. 아까 대승이님이 법화경을 몸으로 읽었다 그랬죠? 그래 입방구 떨던 기도해갖고 비 내린다 바람이 지는 아무것도 하잖아. 내가 해도 비 오는데 그랬는데 대승이님이 불법에 선례를 더자면 사법인 진언이 기도해서 비 내리는 거는 뭔가 있다 기다려봐라 그랬는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딱 날아갔거든요. 막부에서 저 창고 열어서 곡식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곡식까지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입 딱 다물고 뻥끗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기님한테 칼을 갈던 연불자들도 그때 이후로는 이제 입도 뻥끗 안 하는 거예요. 무서웠어. 자, 대승기님이 1274년 53살에 정월 23일날 사도에 계시는데, 사도에 계시는데, 아까 수조원 부르마이 고수에 나와요. 사도에 계시는데, 23일날 신시에, 오후 4시경입니다. 오후 4시경에 하늘을 보니까 해가, 오후 4시면 해가 어디에 있어요? 동서남북에? 동에서 서쪽에 있죠? 오후 4시경은 서쪽에 해가 2개야. 그러니까 3개로 보여. 천변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바뀌었어요. 1월 23일 날. 2월 5일 날 동방의 명성을 쳐다보는데 맑은 달이니까 아마 달을 쳐다봤는가 뭘 봤는가 북두지성을 봤는가는 명성을 보고 있는. 그게 2개예요. 딱 붙어 있는데 3촌도 안 돼. 간격이. 그래서 큰일 났구나. 하늘이 왜 천문줄이 풍수줄이는 그냥 이 물이랑 산만 보는 거고 천문줄이는 하늘에 별자리 보고 천기를 잃는 사람들입니다. 천문지리를 보고 대승이님이 하늘에 해가 둘이고 달이 둘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개인한테 큰일이 아니고 하늘에 떠 있는 그 해와 달은 전부 다 보잖아. 누가? 그 나라 국민이. 전 세계까지는 그 딸이 잘 모르겠고 그 나라 국민이.
일본국의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본 해가 두리고 달이 두리고 천변이 일어났으니까 천변 다음에 뭐예요? 태양. 지요. 천변지요 몰라요? 하늘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땅이 요사스럽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성이님이 느낌이 빡 왔어요. 어떻게? 몽고가 드디어 쳐들어옵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 이번 땅에 해가 2개고 달이 2개 떴는데 큰일 날 게 뭐가 있어? 아까 대성이님이 8번 대보살 궁 앞에서 몽고가 쳐들어오면 천조대신이 되었던 정팔번이 되었던 당신들도 편하지 않다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천조대신은 일본을 건국한 건국신이요. 8번 대보살은 일본의 전쟁을 관리하는 신이고 일본 국민들이 다 죽어버리면 천조대신이 뭔 필요야. 우리 당군도 대한민국 사람들 다 죽어버리면 당군 누가 모셔요?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 대성님이 경고한 거예요. 6월 5일 날 하늘이 변한 것을 봤는데 6월 14일 날 막부에서 사면장이 나와요. 그게 3월 8일 날 사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3월 26일 날 대성이님이 가마쿠라에 도착을 합니다. 4월 8일 날 잠깐 단신일이죠. 4월 8일 날 드디어 대성이님이 막부에 이제 초대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편지만 보냈죠. 막부에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이제 막부에 갔으니까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장관이랑 대통령이랑 막 모여 있을 거 아니야. 예? 우리 말하는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4월 8일 날 초대받아서 가서 뭐라고 하냐. 하늘의 노여움이 적지 않으니 올해를 보내기가 힘들 거다. 교수님 봤잖아요. 사도에서. 그죠? 하늘의 노여움이 적지 않으니 올해를 보내기가 힘들 거다. 진언의 기도는 그만두고 진언사가 기도한다면 일본은 망국이 될 거다. 나라가 망할 거다. 다시 이쪽 한국론의 내용을 이제 직접 막부의 권력자 앞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몇 번 했을까요? 3번 했어요. 입점 한국론을 올리고 연구법란에서 다시 한 번 더 올리고 사도 유재 갔다 와서 직접 만나서 한 번 하고 이거를 삼도의 고명 높은 말 대승님이 3번에 걸쳐서 막부에다가 이야기를 선시초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지. 그래서 대승님이 아까 기후제도 요때 일어난 거예요. 예? 기후제. 아까 4월달에 4월 8일 날 막부에 불려가고 기후제 지냈다 했죠? 요때 일어난 거예요. 안 되겠는 거야 이제. 예? 부처님도 3-4번 말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4-5명의 제자랑 가마쿠라를 떠납니다. 왜? 전쟁이려면 거기 있으면 죽거든. 다른 사람은 대승이님 말 아무도 안 믿자. 전쟁을 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분명히 몽고군이 쳐들어오면 쳐들어오면 가마쿠라에 그 본거지가 있으니까 쳐들어올 거 아니야.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대승이님 피난 가야 돼요. 그래서 4-5명의 저자들이랑 가마쿠라를 떠납니다. 어디로 갈까? 갈 데가 없어. 전국에 신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한동안 전국 각지를 돌면서 순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남부시한테 하길이 남부시인데 하길이 정조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면 우리 내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입니까?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신라남 남조예요. 이름이. 아마 신라에서는 뭐. 그죠? 그 일본 사람들 성씨가 이름은 개똥아, 철똥아, 뭐 막사야 하고 있는데 성이 붙은 거 보면 산 밑에서 산다고 뭐 야마시타. 예? 그러면 산 중턱에 사는 야마나카. 성이 그렇게 붙어요. 우리는 김씨, 시박씨는 옛날부터 해가지고 무슨 나오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고려시대에 신라시대 그런 거를 부르고해가 이름이 그냥 이름만 있어. 길동아, 막동아, 정자야, 뭐 숙자야 이런 이름만 있는데 그게 성을 부르고해서 어느 정도 재산이 모이면 지가 지 이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산 밑에 있으면 산하 야마시타, 산 중턱에 있으면 산중 야마나카. 예? 마을에 살면 멋지적기 그런 식으로 그 멋지는 틀리구나. 예?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다 지어요. 이렇게 가게야마 이런 거는 좀 이래 좀 특별한 이름이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막 봤을 때 요렇구나 하는 건 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요. 남부시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신라 남부 저쪽 했대요. 그러면 신라에서도 왔구나 라고 장한 건 모릅니다. 그 집 쪽 모르니까. 근데 교수님 어서에 있으니까 예?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듣는 거야. 알겠죠? 그래 어찌됐든 이 하기리가 누구냐 그러니까 대생이님이 가마쿠라에서 초반에 한 7년 정도 설법을 했지요. 그때 그니까 민노부가 무슨 시에 해당되지? 어쨌든 민노부의 그 권력자니까. 야마나시의 권력자니까. 예? 한 번씩 가마쿠라에 오는 거야. 오며 가며 이야기 들어보니까 니치레이라는 법사가 대단하거든요. 신자가 됐어요. 하기리가. 그 당시에. 근데 아까 말한 용구 범난의 때에 제자들이 잡혀가고 100명 중에 99명은 그만뒀다 그때 하기리는 안 그만뒀어.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대신 신자다 하던 사람. 이게 강성한 신자거든요. 그 하기리가 제발, 미치렌 스님, 제발 우리 동네 좀 와주세요. 부탁하는 우리 동네 조용하고 좋아요. 몽고놈들이 쳐들어와도 쳐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대승이님이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미노부라는 곳에 가서 몇 년 있다가 조금 이 난리통이 끝나면 아직 난리는 시작 안 됐습니다. 난리통이 끝나면 내가 전국에 유람을 하면서 포교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미노부에 들어갔어요. 5월 17일 날 아까 4월 5일 날 가마쿠라 출발했다 그랬죠? 17일 날 하기리 마을에 4월 17일 날 하기리 마을에 도착을 해서 영치산에 5월 17일 날 영치산이라고 인천이 아니라 그 미노부산에 하기리 마을에 있다가 하기리가 대생님 여기 계세요 하고 한 대여섯 되는 암자를 초암을 지어줬어요. 지 땅에다가 가서 봤지요? 네? 어디 말하는 건 몰라? 여기 옛날 터만 있는데 여기 봤지요? 그죠? 여기에 하기리가 초암을 지어줬어. 지금까지는 대승이님이 지었는데 하기리가 초암을 지어줬어. 대승이님이 생각을 할 때 이 미노부산은 미노부산 서에 이 산은 조용하고 물도 깨끗하고 마을 사람들은 번뇌가 벗어난 듯하고 항상 웃고 다니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천축의 영치산 같기도 하고 동토에 당토라고 하는 거는 당나라 중국 당토의 천태산 같기도 하구나. 미노부가 여러분들 왜 여기 서울에서 빠글빠글 빵빵거리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지요? 근데 미노부 가면 더 편안해지지요? 그죠?
그 숨을 데도 없고 차도 안 다니고 조용해. 그 정도구나. 그러니까 이곳이야말로 천축의 영치산 같고 당토의 천태산 같구나. 라고 하면서 민호부에서 9년을 머무릅니다. 대생이님이 민호부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대생이님 좀 모였습니까? 하니까 사람이 적을 때는 40명, 어쩔 때는 60명, 올해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을 돌보고 있노라. 이 돌보고 있노라라는 말을 들어보면 제자 신자들이 대승이랑 같이 지내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좀 있습니까? 모르겠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대승이님 아침 법문할 때 40명, 60명이 모였는지 뭐 100명이 모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대승이님 니치레니 거기 있다 그러니까 예? 어떨 때는 아볼방도 올 거고 어떨 때는 호나모리 야사보로도 올 거고 시조긴고도 올 거고 도쿄전인도 올 거고 그러겠죠? 한 번 오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있다 가겠지? 예? 지금이야 바쁘니까 오늘 갔다가 오늘 왔다가 또 오늘 갔다가 왔다가 하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에 걸어가고 왔다가 해야 되니까 일주일 한 달 있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만한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야 다들. 예? 그래서 적을 때는 40명, 어떨 때는 60명, 올해에는 100여 명을 산중에서 돌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드디어 1274년 10월 5일날 몽고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0월 5일. 대생이님이 74년 5월 17일날 지금 암자에 도착했다 그랬죠? 진짜로 쳐들어왔어. 저 타국 침필 쳐들어와가지고 전국 국토를 유린하고 다니는 그랬죠? 예? 나라가 전쟁이 아까 내전일 뿐이에요. 전쟁은 다른 외국인들이랑 하는 거라 말도 안 통하고, 예? 내전은 하다 보면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주는데 이거 전쟁은 말도 안 통해요. 그래서 난리가 국토가 유린이 됐어요. 10월 5일날 10월 14일날 다른 데로 옮겨서 예? 일본은 섬나라니까 배 타고 옮겨 다니죠. 근데 20일날 밤에 태풍이 불어서 10월달 태풍 오지요? 가을 태풍? 몽고는 내륙지방이지? 거기 바다 없지요? 말 타고 다니잖아. 그죠? 몰랐던 거야. 바다는. 예? 전쟁은 났어. 그래, 국토가 유린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뭐 국민 데리고 싹 다 잡아갈 건데 10월 20일 날 태풍이 불어서 배가 홀라당 따는 거야. 태풍 불면은 바다 정박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니까. 예? 10월 20일 날 태풍이 와서 바다가 그 배가 다 침몰해버렸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몽고 습격이 없을 때에는 1년을 무시, 질투, 시기 등등 하더니 그러나 작년 10월부터는 한 사람도 전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없더라. 원숭이가 개에 놀라듯이 깨구리가 뱀을 두려워하듯이 한 사람도 니치레를 놀리는 사람이 없더라. 원숭이 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견혼지간 그러잖아요. 들어봤죠? 견혼지간이다. 개고 원은 원숭이거든. 예? 그 천적인가 봐. 그래 원숭이들이 막 마을에 내려왔다가 고릴라 아닙니다. 요거만 해요. 원숭이 작아요. 일본 원숭이들 동물원 가서 봤잖아. 작아. 근데 사람들은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손톱이 있고 날카롭고 하니까 무서워하는데 개들은 그거 보면 난리가 나는가 봐. 그래, 그래서 개 키우면 원숭이들 다 도망가는가 봐. 모릅니다, 나는. 에? 근데 우리 견혼지간이라는 이야기하고 대승인이 뭐서에 일본 사람이잖아, 대승인.
예? 잘 알겠지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개에 놀라듯이 개구리가 뱀을 두려워하듯이 위치련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더라. 문국은 쳐들어오고 난 다음